저는 이 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마게도냐 주에 속한 그 주도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는 어떤 사람은 캘리포니아의 주도가 LA인 줄로, 로스앤젤레스인 줄로 아는 사람도 있던데요. 세크라멘토가 이 주도이거든요. 그것처럼 이 데살로니가가 마게도냐 주의 주도에 해당되는 아주 큰 도시입니다. 이 대도시다 보니까 그 당시 어떤 문화 자체가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해 있었었고, 그리고 방탕한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종교들이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오셨던 그 벤자민 김 목사님이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분이 이제 한진 비서실에 있다 보니까 세계를 이렇게 여행을 출장을 많이 다니셨는데 한 60몇 나라를 다니셨대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이스라엘을 6번인가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성지순례를 제가 앞으로 갈 거라고, 가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목사님도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한 번도 안 가보셨습니까? 그러니까 6번 가봤다는 거예요. 6번이나 가보신 분이 이스라엘을 또 성지순례를 가실 필요가 있습니까? 했더니 자기가 그때 예수 믿기 전이라서 이스라엘의 성지는 한 곳도 못 가봤고, 이스라엘에 가서 2박 3일씩 출장 가면 술집만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뒷골목에 술집만 다녀가지고 뭐 성지나 이런 거는 본 기억이 없고 술집밖에, 뒷골목 다니면서 술집밖에 안 갔다는 거예요. 야, 똑같은 이스라엘을 가는데도 우리는 가면 그 예수님이 뭐 고난당하신 곳, 또 예수님이 가셨던 곳, 뭐 이런 것들 가면서 아마 감격해하고 감동받고 이럴 것 같은데, 이분은 예수님 모르고 그냥 출장을 가가지고, 그때 또 세상 문화가 이 술 좋아하고 뭐 이런 문화라서 가서 술집에밖에 다닌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아마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도 그런 어떤 성적인 타락과 방탕한 문화가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에 사는 사람들이 복음의 열매를 맺기가 아주 어려운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곳을 방문했을 때에도 빌립보에서 이미 매를 많이 맞은 상태에서 갔습니다. 짐작하기는 바울의 몸에, 온몸에 아마 상처고 그리고 멍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던 기간도 굉장히 짧았습니다. 그곳에 머물렀던 기간은 3주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은혜롭고 편한 분위기에서 전했는가 하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데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고발하고 하는 이런 막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할 때에 그곳에 환란이 있는 것을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 복음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었었는데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상을 다 숭배하면서 살았는데 그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을 다 버린 거예요. 그리고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그들이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사랑을 그 주변에 있는 마게도냐 여러 교회들에게도 사랑을 실천한 것입니다. 마게도냐에는 그 당시 어떤 교회가 있었는가 하면 빌립보 교회가 마게도냐 지역에 속한 교회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도 마게도냐 지역에 속한 교회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무렵에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몸을 피해서 간 곳이 베레아 지방이었습니다. 그 베레아에 또 교회를 개척했었거든요. 그 베레아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들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온 성도들이 헌금을 내서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하는 그런 은혜로운 교회로 성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의 역사, 그리고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에 대한 그 소문을 듣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적마다
그 교회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과 환난이 있다는 사실을 그 3주 동안 있으면서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고난과 환난이 있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바울과 실라 이런 사람들 몸 상태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온몸에 상처요 멍이 들어가지고 있었으니까 왜 이렇게 됐냐고. 그냥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도 예수 믿다 보면 이런 일이 우리도 당할 수 있다는 게 그냥 몸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들에게 앞으로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를 믿다 보면 고난과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일러주었는데, 그렇게 말했던 그대로 그 데살로니가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과 환난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과 환난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중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이들이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아주 든든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찾아오는지 그 이유를 앞부분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용광로에서 금을 단련하는 것처럼 그 산에서 캐내었던 그 광석을 그 용광로에 넣게 되면 그 용광로의 그 뜨거운 온도 때문에, 열 때문에 그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가고 순도가 높은 그런 순금을 재련하는 것, 만드는 것처럼 오늘 우리 신앙의 삶을, 우리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단련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저 산 꼭대기에 가까이 있는 그런 돌들은 돌이 있는 게 바위가 깨져가지고 뾰족뾰족하거든요. 튀어나온 모가 난 것이 많은데, 근데 이것이 이제 산에서 비가 올 때 물이 많이 오면 이게 이제 굴러서 내려오게 되면 그 굴러 내려온 돌이 저 아래 강가에까지 가게 되면 이 모서리가 모난 곳이 없이 동글동글한 그런 조약돌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신앙의 삶도 그렇게 거룩하게,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다듬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아주 성격 괴팍하고 거칠고 그리고 거룩을 모르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 신앙이 이제 예수님 닮아가는, 거칠었던 성격도, 모난 성격도 이제 다듬어지고 빚어서 가서 아주 원만한, 누구랑 이야기해도 누구랑 교제해도 이제 부딪히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를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더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사실 고난당할 때 너무 이런 고난이 있구나 행복해하고 감사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고난당하는 그 자체는 참 힘든 일이지만, 근데 그런 고난 이후에 변화된 내 삶을, 내 믿음을 보니까 너무 유익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면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었다고. 과거에 내 인생에 참 아픔과 고통이 있었는데 그런 아픔과 고통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되고, 그리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되고, 고난당한 그 일을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을 당하면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인생에 생각지도 못했던, 상상 못할 그런 어려운 고난들이 찾아왔을 때에 그 고난이 자기에게 왜 찾아왔는지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는 길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분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고난의 길,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아픔의 길을 지난 다음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될 것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욥기 마지막 부분에 가면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그런데 이제 눈으로 주를 본다고 했습니다. 전에는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마치 소리를 듣는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TV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고난이 없는가 하면 거기도 어차피 고난이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도 동일한 그런 고난, 아니 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거기다가 받는 그런 고난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 이후에 그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신앙생활하다가 고난당한다고 해서 막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MD부 과정에 다닐 때에 그때 servant leadership, 그러니까 섬기는 지도력, 그러니까 지도자 자체가 어떤 큰 소리치고 높은 데서 어떤 억압하고 누르는 데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떤 지도력은 섬김을 통하여서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게 된다는 이런 내용의 과목을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교수님이 그 servant leadership 강의하는 중에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로 강의를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클래스 마칠 무렵에 이 교수님이 이제 결론을 맺으면서 강의를 하다가 막 소리를 내어서 막 이렇게 열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No cross, no crown. No suffering, no glory.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이 없고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다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저희 반에 아주 농담하는 걸 좋아하는 한 학생이 있었는데요. 이 교수님이 막 열정적으로 no cross, no crown, no suffering, no glory 이렇게 할 때에 뒤에서 앉아가지고 no problem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제 no자가 막 들어가면서 4번씩이나 이야기하니까 뒤에서 이제 그냥 no problem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뒤에 있는 학생들 이제 옆에서 이야기하니까 학생들이 막 기도 긋고 막 웃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갑자기 안색이 바뀌더니 지금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신학생이라는 사람이 no problem 이런 농담을 하냐고. 농담을 할 때가 있지. 당장 나가라고 막 이래가지고 클래스에서 당장 나가라고. 좀 있으면 수업이 끝나는데 그런데 당장 나가라고 해가지고 그 학생이 쫓겨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이 있고 십자가가 있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 이후에 그 고난 이후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을 우리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다가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때,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의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그런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가르친 대로 그들이 그대로 잘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하고 있었던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나왔습니다. 그 교회의 성도들의 삶에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줬더니 그 배운 대로 그들이 너무나 잘 실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잘 하고 있는데 더욱 많이 힘쓰라고 그렇게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2절에서는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을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살으라고 명령으로 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3절에 나오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곧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거룩이라는 것은 죄와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더 이상 죄를 지으면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첫 번째 들었던 예가 무엇인가 하면 음란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데살로니가는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기독교나 유대교에서는 결혼이라는 범주 안에서만 성관계를 하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 종교나 세상 문화는 결혼한 사람 이외의 사람들과도 성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별로 죄의식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 한국 문화만 해도요, 남자가 능력 있고 또 사업하고 막 이러면은 이제 돈이 많은 사람들은 손님들 접대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룸사롱 같은 데를 가게 됩니다. 근데 룸사롱에 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2차를 또 가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하면서 미국에서 일을 하는데 지금부터 한 27년 정도 전에 그때 이제 밤에 택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낮에도 했었지만 이제 택시를 할 때 밤에 이제 대리운전을 하게 되는데요. 그 룸사롱이 새벽 2시에 이제 문을 닫으면서 마지막 손님이 새벽 2시에 나오는 손님을 이제 집으로 데려다 줍니다. 근데 어떤 손님은 집으로 안 가고 호텔로 데려다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나오면서 또 이제 어떤 사람은 또 나와가지고는 옆에 아가씨를 끼고 전화는 또 자기 와이프에게 해요. 그러면서 와이프인데 사랑한다 하고 또 손은 이쪽 아가씨인데 가 있고 뭐 이런 짓 하면서 또 호텔로 가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떤 세상적인 어떤 문화가 술집에 가고, 술집도 돈 좀 있는 사람은 룸사롱을 가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2차로 또 가고 하는 이런 것이 지금도 우리 한국 문화에도 있고 또 미국 안에서도 그런 문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던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도 이런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방 종교들 중에는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 드리는 행위 중에 하나가 그 종교의 사제와 거기에 또 같이 일하고 있는 그 여자와 성관계를 맺는 것이 그 제사 드리는 하나의 순서 중에 포함되는 그런 종교들도 그 당시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음행하고 음란하고 이런 것들은 아주 당연시되는 그런 문화였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만 해도요, 좀 세대가 올라가게 되면 남자가 좀 재력이 있고 또 재산 있고 이런 사람들은 본처뿐만 아니라 여러 첩을 이래 두고 거느리고 살았잖아요. 그것이 그냥 뭐 죄의식이나 이런 자체가 없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아들을 선호하는 것 때문에 아들을 낳지 못하면 그냥 뭐 작은 마누라 해가지고 그냥 두는 그런 것이 흔한 그런 문화였고, 그것을 보고서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세대에서 우리 전 세대만 해도, 제가 어릴 적에도 그런 집안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참 거룩하게 살기가 쉽지 않은데 사도 바울이 그런 모든 음란을 버려야 된다고 가르쳐 줬던 거예요. 근데 가르쳐 주었는데 디모데가 와서 보고하는 그 내용을 듣고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는데 거기에 음란을 버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 지금도 음란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음란을 버려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당시 세상 문화가 자기 아내를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아내도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갈아치우면 되는 거고, 아니면 아내 그대로 두고 다른 여자 데리고 살면 되는 거고, 이것이
아주 세속적인 그런 문화의 보편적인 일이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했을 때에 그 자기 아내를 아주 거룩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존귀함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귀한 줄을 알고 아내를 아주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자기 아내가 아닌 다른 젊은 여자 찾고 이쁜 여자 찾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 아내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는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일이 무슨 일인가 하면 바로 이 음란한 이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의 어떤 성관계를 통하여서 이 분수를 넘는다는 것은 바로 경계선을 넘는다는 거예요.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이런 관계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를 통하여서 형제를 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좋아서 두 사람이 성관계를 하는 것,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래 성관계를 하면 이렇게 발각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사람들에게만 발각되지 않으면, 그래서 지금 미국과 한국에서 법적으로는 간통죄를 이제 더 이상 간통죄라는 것이 없습니다. 엄연한 배우자가 서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좋아서 성관계를 할지라도 그것이 법적으로는 처벌할 수가 없어요. 죄라고 하지 않기로 아예 정해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그 일을 통하여서 형제에게 해할 수가, 형제에게 고통을 줄 수가 있고 형제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하는 이 형제는 친형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사람들을 형제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형제, 어떤 상처를 주는가 하면 자기가 정말 믿었던 남편인데, 자기가 믿었던 아내인데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불륜을 했어요. 그걸 알게 되면 그 믿었던 배우자가 엄청난 상처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빠는 참 너무 좋은 분인 줄 알았는데, 엄마는 너무 참 좋은 분인 줄 알았는데, 근데 아빠가 바람을 피우고 엄마가 바람을 피우고 외도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자녀들에게 엄청난 고통과 상처를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다가 교회 안에서 성도 중에 어떤 사람이 아니면 목회자가 이런 불륜하는 것이 발각이 되게 되면 이게 이제 온 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거죠. 사실은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교회에도 이런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간음을 통하여서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캐톨릭에도 그건 아예 공식적으로 교황청에서 미국의 사제들 중에 8,000명인가 아동 성추행으로 자체 조사해서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체 조사해서 발표했다면 안 걸린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거는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불교에도 있고, 종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종교들 안에 모든 사람들이 속해 있으니까 있는 거죠.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한 교회의 어떤 목회자가, 아니면 한 교회의 어떤 장로님이, 한 교회의 어떤 전도사님이, 아니면 한 교회의 어떤 집사님이 어떤 이런 관계가 폭로가 되게 되면 그 교회 전체, 아니면은 그 소식을 듣는 그 인근에 있는 그 교회 공동체의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통하여서 형제에게 상처를 주는, 형제에게 고통을 주는 이런 짓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정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신원하여 준다는 말이 우리가 잘 쓰는 말이 아닌데요. 이 신원하여 준다는 말은 주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통하여서 형제를 해하게 되고 형제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가서 보면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됐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예수 믿게 하고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은 부정하게 음란을 행하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참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이 저버리는다는 말도 우리가 잘 쓰는 말이 아닌데 어떤 의미인가 하면 무시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음란을 버려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런 충고를 하는데 이 말을 듣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런 음란한 짓을 교회 다니면서 하고 있다면 그런 사람은 내 말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을 주신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라는 것입니다. 바울이라는 한 개인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이 하는 말을 듣고서 이 글을 보고서 이제 음란을 버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9절에서 합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형제를 사랑하고 참 그 수고를 했는가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쓸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더 잘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그러니까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해서 이렇게 참 형제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몇 명 안 되는 사람들 주변에 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일일이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사람들이 마게도냐 전역에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형제들을 다 사랑을 실천했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에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그 당시에 종말론이 아주 급격히 이제 온다는, 그러니까 주님이 곧 재림하신다고 이렇게 이제 믿었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곧 재림하신다면 뭐 굳이 뭐 일할 필요가 뭐 있냐. 이제 지금 있는 이 양식 가지고 그냥 먹고 살다가 주님 오시면은 그냥 되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면서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무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헬라인들 중에는 일하는 것 자체를 아주 천하게 생각한 거예요. 일을 하는 것은 노예들이나 그런 사람이 하는 거지. 우리가 왜 일을 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에 이장림 씨가 예수님 재림하고 휴고가 일어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일하기 싫은 사람들이 일도 안 하고 그냥 그 교회 가가지고 그냥 기도나 하고 막 전도하고 이런 사람이 있었고요. 또 공부하기 싫었던 고3 애들이 이야 안 그래도 공부하기 싫고 성적도 안 나오는데 잘 됐다 이래가지고 주님 10월 28일에 오시면 학력고사 안 치도 된다 이래가지고 막 그런 애들이 있었거든요. 그래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저인데도 학생들이 물었습니다. 그때 막 이장님이 막 10월 28일 막 워낙 소리가 많으니까 학교 가서 듣고 막 이리저리 막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그날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하고 하던데 휴고 일어난다고 하는데 진짜 예수님 재림하면 어떻게 해요? 야 걱정하지 마라. 그날 그 시간은 절대 안 오신다. 왜냐하면 주님 오시는 날을 그날 그 시는 모른다고 아예 성경에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혹시 그 전날 오실 수도 있고 그 다음 날 오실 수도 있지만은 28일 그날은 안 올 거다. 내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하느님만 잘하고 있으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 일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사도였지만
사도면서도 일을 한 거예요. 내가 사도로서 일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 외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안 믿는 그런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단정히 행한다는 말은 그들에게 본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저 사람 정말 사람이 괜찮다. 저 사람 아주 정직하구나. 저 사람 참 성실하구나. 저 사람은 장사를 한다면 저 사람은 아닌데 바가지 씌울 사람은 아니다. 저 사람하고 약속하면 저 사람 틀림없이 약속을 지킨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야 되는데 늘 돈 없다 그러고 늘 먹을 거 없다 그러고 바깥에 가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근데 제가 지금 오늘 저녁에 먹을 양식이 없어 하는데 양식 좀 빌려주실래요 하고 이런 짓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일을 해서 자기도 궁핍함이 없고 그리고 궁핍한 사람이 있으면 베풀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형제를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불신자들에게도 존경받을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놀고 먹고 지내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교훈해 준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 그 당시 교인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데살로니가서를 읽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찬양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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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사 내용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표정 보니까 주님의 기쁨이 되려고 하는 건지, 나의 모든 것 드린다고 하는데 어디 빼앗아 가지고 뺏기는 것 같은 그런 듯한 이런 표정을 짓고 있으면, 이 가사 내용은 참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인데, 주님이 찬양 받으실 때에 제가 내 기쁨이 되려고 하는 건 맞나 싶은 그런 혹시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참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음란을 몸으로 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은 사람이 마음으로 음욕을 품을지라도 가늠한 것과 같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주님 내 몸도 내 마음도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형제들을 돌아보고 형제들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라도 존경받을 수 있는, 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실하게 일을 하는 사람 되어서 궁핍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풍족하게 살고, 그것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참 베풀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온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에 다짐이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음란을 버리라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도 하나님 음란을 주님 생각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배필로 주신, 하나님이 배우자로 주신 그 배우자를 정말로 거룩하고 존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정말로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며 주 안에서 서로 협력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들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저들 가정들마다 정말로 거룩한 부부, 그리고 참 사랑스러운 부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부부 안에서 정말로 믿음으로 행복하게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쓸 것이 없다고 했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이런 형제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주님 손으로 수고하고 우리가 열심으로 성실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궁핍함이 없게 하시고,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주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하면서 형제들에게도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외인들에게도, 신앙생활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존경함
칭송을 받고 인정함을 받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본이 되게 해주시고 사람들 앞에도 또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우리의 기도가 그냥 흥몰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들어지는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다는 새로운 결단과 다짐이 있는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에는 거룩한 여기 주님들 역사하게 해주시고 더러운 것들은 주님 생각도 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거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너무가 탐나게 떠나갈지어다. 이곳에 있는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속에 거룩이 역사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거룩이 역사하는 놀라운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을 들여서 기도하고 마음을 들여서 주님 예배드린 주의 귀한 자녀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삶이 주 안에서 거룩하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가정을 이루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친히 역사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 우리 모든 성도의 심령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들이 또한 하나님이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거룩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도 업력을 품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참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여서 주신 귀한 배우자를 정말로 존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정말로 온 마음과 온 몸을 다해서 사랑하며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의 사랑에 대해서는 쓸 것이 없다고 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오늘 우리들도 형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또한 성실하게 부지런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일을 통하여서 우리도 궁핍을 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참 풍족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받을 뿐만 아니라 외인들에 대해서도 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인정함을 받고 존경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